페이지 수는 1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1페이지.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1251페이지입니다.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비록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 왕궁의 자문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가 9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세 제국 즉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 대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있으면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 제국의 임금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가 진정 승계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세상 임금과 하늘의 임금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하늘의 임금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세상의 임금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늘의 왕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는 대적 원수가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자기를 정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기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10장의 중간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0장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1장과 6장입니다. 1장에서 6장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주요한 신앙 승리의 사건들과 간접적인 묵시들이 앞에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후반부인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묵시는 다니엘이 받은 4대 묵시 가운데 마지막 묵시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야흐로 바사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다스린 지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BC 536년 경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 중에 받은 묵시가 바로 오늘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 바사제국 시대부터 이제 세상의 종말 시대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바사제국, 페르사 제국이 멸망한 뒤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분열과 그로 인해 생겨난 네 왕조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현저한 뿔을 가진 염소, 숫염소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헬라 제국은 이제 4개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셀류커스 왕조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몇 가지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때로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하게 된 것은 나라의 흥망생쇠를 비롯한 개개인이 살고 죽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통해 깨달은 3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씩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 손이 있었겠습니다. 이 손은 가브리엘 천사의 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대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희께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희께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더라.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있으니 그는 가브리엘이죠. 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언가를 뚝 이렇게 하고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렸고 능력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질 천사가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때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때는 BC 536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귀향하여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국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해서 세일에 즉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에는 결코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년 전에 그에게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을 읽어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숨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될 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즉시 곧바로 그 기도를 이루어질 선한 천사들을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너가 깨달아야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경로로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른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기도에 이렇게 천사를 파송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는 천사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폭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울 수 없도록 도와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린 것처럼 천사가 파송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기도의 내용이 한 민족이나 인류 역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중대한 경우는 천사가 파송되되 하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직접 파송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즉 마리아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중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있으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의 마음에 결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하늘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10절에서 20절은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 파송되는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자칫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희께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들은 지 3일에 즉 21일이 지난 후에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늦게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의 악한 양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그만 늦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파송되는 천사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지나서 우리 인간 세상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사들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처럼 어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에 천사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동의 순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도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라도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은 과연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과연 누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을 막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3절을 보면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비보기에 여기 나오는 바사왕국의 군주는 1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이나 최초의 바사왕국의 군주였던 캄비세스 왕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선 존재가
바사 왕국의 군주 한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은 바사 왕국의 왕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대를 달려오고 있는 바사국의 왕들이 그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막았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바사국의 군주라고 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얼마나 신령하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가브리엘 천사의 길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때 가브리엘을 막아선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를 다스리고 있는 하늘의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주라는 단어가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사 왕국의 군주도 역시 천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군주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인 미가엘이라는 천사자에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바사 왕국의 군주도 분명히 영적인 세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라든지 캄비세스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의 군주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늘의 영적인 군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는 이렇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바사국을 통치하는 악한 영적인 군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바사 왕국의 왕을 통치하는 악한 영의 군주는 왜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하늘이 세 개라는 사실부터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적어도 2개 이상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늘이 3개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늘을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고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삼층 전에 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중도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이 있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둘째 하늘이라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가끔 공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볼 때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이 위치하고 있는 둘째 우주 공간이 바로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하늘이라는 하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하늘로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반역이 있은 이후 오늘날까지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니인 사탄 마귀가 둘째 하늘 즉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되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자기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을 거느리고서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온갖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케네스 해길이라는 목사님께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 중에는 먼저 세 종류의 영들이 있다.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부른다. 이 영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들은 가장 그래도 높은 계급에 속한 영들입니다. 자신의 밑에 있는 세 종류의 귀신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낮은 계급의 귀신들을 통치하며 지시하고는 하늘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미가엘 같은 이 천사장을 통해서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는 악한 천사들이지만 둘째 하늘부터는 이렇게 미가엘 같은 천사장을 통해서 직접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때 때는 아직 악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더 높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바사 왕국의 왕들의 하늘의 군주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기도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되었지만 그 악기를 맡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파송하여 가브리엘을 도와주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둘째 하늘에는 악한 영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브리엘의 악기를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10절과 12절은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13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자칫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니엘서 20장 20절에서 11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20절에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오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에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강대한 바사 제국이 왜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인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바사 제국의 군주 악한 영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 버린 결과로서 생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팔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물의 왕국이 있듯이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 세계에도 인간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세계의 지배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아마 뛰어난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인간 왕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사실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세상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둘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복이요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일, 한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영들의 싸움 끝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최초로 깨닫고는 너무나 놀라 의안이 벙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이중왕국, 하늘과 땅의 이중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 사람들은 인간 왕국의 통치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왕국의 통치 위에 있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살펴봅니다. 이중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도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의 세상 권력에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도 같이 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힘쓰는 성도, 늘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왕국을 간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임을 알고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악한 영적인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거나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영적 공격에 직면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여서 항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인 선한 천사들을 파송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도와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르지 넘나드는 정말 기도를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까? 이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여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온유한 법칙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그냥 아버지의 허공에 헤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아버지여 열심을 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열심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